여러분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네. 아세요? 밀과 보리가 자라네. 누구든지 다 아시는군요, 이 노래를. 근데 요즘 들어서 이 노래를 제가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혁재배가 자라네, 혁재배가 자라네, 안 먹는 것 같은데도 매일매일 자라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안 먹는 것 같은데도 자꾸만 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이패드로 잘 가려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핑계거리를 찾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내 나름대로 내 몸뚱이가 나를 이제 보호해 주려고 거기에 자꾸만 튜브를 넣고 있다, 이렇게 핑계를 찾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점점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나이살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 라고 하는 핑계들을 저 스스로 찾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하거나 좀 피하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핑계거리를 찾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인간에게 통제 욕구가 있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불행이나 불편함이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고 규명해야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핑계거리를 찾는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들어와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경우를 만나고 또 아픔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겪을 때 종종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일을 겪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뭔가를 띄어먹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나쁜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진짜 그래서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신앙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핑계거리들을 찾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핑계거리가 있어야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그것 때문에 핑계거리를 통하여 내가 다른 돌파구들을 찾는 것 같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핑계거리를 찾아서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둠과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살고 계십니까? 핑계거리를 찾다가 나도 모르게 어둠 속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빛으로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핑계거리의 삶이 아니라 점점 더 밝아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은혜를 실로암의 은혜라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무슨 은혜요? 실로암의 은혜. 우리가 이 자리를 모두 나갈 때는 실로암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한 명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곁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2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때 당시 유대 사회의 전반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고난 혹은 육체의 질병들은 다 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맹인의 죄가 누군가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 맹인이 지금 죄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질문에는 맹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 이 사람의 죄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하면
이 사람은 평생 자신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부모의 죄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하면 그는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이 사람에게는 상처뿐이 안 남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절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찾고 그 핑계자를 타여서 자꾸만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아서 별문 얻은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라고 자꾸만 어둠 속을 향하여서 우리는 갈 때가 많은데,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전환시켜 주시는 겁니다. 네가 보고 있는 그 시각에만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 시각을 통하여서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며 이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삶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실로암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괴로움이 나를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괴로움 앞에서, 걱정 앞에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를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작사가가 찬양 사역자로 집회를 나갔는데요, 장애인 선교 예배를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뇌성마비를 가진 한 자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영적 장애를 가진 자인가? 몸은 멀쩡한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내가 영적 장애자인 것은 아닌가? 오히려 육체로 바라보이는 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건강한 사람이 아닌가?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이고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가사를 통하여 우리도 어둠 속에서 들어가는, 동굴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이러한 모습 또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들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어음분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아직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우리 다 같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을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아직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분이 있다면 실로암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3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하셨지만 맹인의 눈이 바로 떠졌을까요? 성경은 바로 떠졌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죠. 맹인 입장에선 여전히 앞이 캄캄합니다. 그의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참 희한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대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저는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었고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진흙을 이겨서, 그리고 그것도 그냥 이긴 게 아니고 침까지 뱉어서 진흙을 눈에 발라주셨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책도 찾아보고 하니까 어떤 책에서는 이 사람이 안구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창조하듯이 흙을 발라주고 그것을 통하여 재창조를 이루어주시는 모습이었다
라고 해석하는 모습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이것을 순종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순종의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거든요. 분명히 말씀만으로도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 갑자기 진흙을 발라주시는 것, 그리고 씻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이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안에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신기한 처방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초반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자, 진흙을 바르는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명령하시는 것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흙을 잔뜩 발라놓고는 저기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을 해요. 예루살렘 지리를 보니까 성전에서 실로암 못까지가 대략 80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진흙을 바른 채로 800m를 가야 되는데, 그 800m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길이 실로암 못은 지대가 아주 낮은 곳에 있어서 가파른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실로암 못이래요. 그럼 먼 거리에 있는데 계단도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야 되는 것이 실로암 못이래요. 멀쩡한 사람도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되는 그 계단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시는 거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맹인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났을까. 아니, 말씀 한마디로 여태까지는 다 치료해 주시고 나만 이렇게 저쪽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내가 눈이 성한 사람도 아니고 힘든 사람이 내가 저기를 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될까? 내가 저기 가서 씻는다고 해서 낫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조건을 걸죠.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기적은 예수님이 진흙을 바를 때까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기적은 이 맹인의 실로암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그 순종의 과정 가운데 씻었을 때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는 거죠. 우리의 회복은 그저 주님 의지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으면서 실로암으로 나아가는 것, 곧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특별한 것을 원해요. 하나님, 단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딛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삶입니다. 어떤 분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숨만 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해서 숨만 쉬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몇 분을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드렸습니다. 숨만 쉬어주셔도 감사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방법이거든요. 내 삶을 포기하고 이 삶에서 주저앉아서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단지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하고 내가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파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실로암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 실로암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삶,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 비결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죠. 약을 사면서 시시콜콜하게 이것이 어떤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약사님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효능이나 복용법을 묻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만 묻고 신뢰하며 그 약을 우리는 먹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은 나의 말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네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용기 내어서 내딛을 때 언젠가는 그것이 끝나서 실로암 못에 있을 것이다. 네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며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이 모든 일들은 끝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성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내 계산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내딛는 삶이 믿음의 삶이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9장 7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한 뜻이래요. 맹인이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며 저기 멀리 아래에 있는 실로암 모습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실로암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실로암 못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걱정거리가 다르고 놓여진 상황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의지하여 내려가는 것, 내딛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 그리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실로암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실로암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던 사람이 진짜로 그 못에서 눈이 떠지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지만 25절에 보니까 그의 정말로 귀한 고백이 하나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숱한 일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내가 딱 하나 아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내 눈이 맨날 어두워서 어둠 속으로 동굴로 들어가던 나를 보게 하셨고 빛으로 나오게 하셨고 이 문제들을 끝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그것을 단지 알 뿐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한 가지를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 사람들이 말을 하고 어떠한 상황들이 문제가 나에게 놓여져 있을지라도 내가 단 아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해주셨고, 그 한 걸음을 내딛고 끝끝에는 실로암 못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내가 보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분명하게 훗날의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끝나고 실로암의 은혜로 모든 것들은 끝나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 한 가지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수 해보셨습니까? 이 자수 말고요, 실로 뜨는 자수. 자수를 해보면 앞에는 되게 이뻐요. 근데 뒤집어 보면요, 뒤에는 난리가 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아픔들,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자수의 뒷면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자수를 뒤집어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자수의 뒷면처럼 엉켜있고 엉터리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 뒤집게 보게 되면 이쁜 그림의 자수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볼 줄 아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수를 당하고 있는 삶이라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워서 자수의 뒷면처럼 얽히고 망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끝내 나를 아름다운 자수의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고백을 우리가 모두가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그 모든 순간들을 이기시고 실로암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